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즉 난관을 만날 때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병을 얻기도 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보이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삶을 포기하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여러 모든 민족 공동체가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난관들 앞에서 보이는 그 태도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현대를 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난관들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결과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형태의 난관이 됐든지 간에 그 난관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인본주의, 비신앙적인 것, 세속주의인 것,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더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헝클어져 가고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공동체나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의 왕으로서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왕이 돼가지고 14년째 만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됐냐면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북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멸망을 시킨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먼저 북쪽을 20년 전에 멸망을 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봤더니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열국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또 집어삼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런 가운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남유다를. 그 협박을 받고 얼마나 놀랬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맞서 싸우자니 딸리고 뭐 다른데 뭐 의지할 상황도 아니고, 이런 난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런 난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굴복해라 이거예요. 굴복해라. 오늘 뉴스를 잠깐 또 들여다봤더니 독도 때문에 전쟁을 하자, 일본에서 그랬는가 봐요. 전쟁하자, 그래 독도를 뺏어버리자, 그렇게까지 말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 보통 난국을 만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라가 됐건 교회가 되었건 개인의 삶이 됐건 가정이 되었건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을 해도 괜찮고 실제로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마귀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인본주의적인 방법까지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망가져가지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보였던 반응 이거는 엄청난 난관 앞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서 있다라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기서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37장 1절을 한번 좀 봐봐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따라합시다. 찢고 한번 더 해주실래요? 자기 옷을 찢고 자, 자기 옷을 확 찢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출발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하다. 그리고 너무 슬프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옷을 찢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책벌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난관을 만나겠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거나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 여기서 하나님의 책벌로 인해 가지고 이런 능력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을 분하게 생각해도 옷을 쫙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배경은 분명히 장난하는 세력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마귀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등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책벌을 받아요. 그게 분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분을 좀 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장난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계가 왜 이렇게 힘든 일에 지금 우리가 봉착하게 돼 있을까? 그 배우는 뭐냐?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난하는 세력을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옷을 찢자. 한번 더 할까요? 내 옷을 찢으라. 옷 한번 찢어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고 살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왜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됐을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이래서 내 옷을 찢는 이 심정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준 것이 히스기야예요. 그 다음에 보여줬던 게 뭐냐? 회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절 말씀 봤더니 한번 다시 좀 봐주실래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따라합시다.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이야. 이 말은 회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아니하시고 잘 안 돼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옷을 한번 찢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요새 보고 있노라면 답답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행사를 해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가는 가운데 친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뭐 하려고 미국 성교기를 들고 데모를 하냐 말이에요. 뭐 하려고 심지어 일장기까지 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유태인기까지 들고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뭘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 친애굽 정책을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들 나라의 난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의 해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 베옷을 입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 자,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애굽을 의지한 것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주의 종인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자, 3절 4절 말씀 보니까 3절 볼래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게 만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하면서 쭉 나오면서 4절 말씀 끝머리 말씀 보니까 따라할까요?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라가 이런 난관에 봉착했으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인 당신이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공식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주의 종 당신도 기도 좀 하시오 하고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부탁만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었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연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7장 가운데서 분명히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좀 봐주실래요?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기도의 모습이 좀 몰랍니까? 얼마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믿음의 모습인지를 우리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부터. 자,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모습, 대단한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쳤던 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라고 기도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나게 됐는데, 자 36절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6절을 봅시다. 36절 말씀 봤더니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남쪽 유다 히스기야 군대가 나가서 손 쓸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해답 아니에요. 엄청난 결과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사내립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협박했던 사내립 왕이 그 다음 말씀 봤더니 37절 말씀 보니까 자기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은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사내립 왕이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도망간 것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38절 말씀 보니까 고국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암살을 당하게 만들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저 좀 볼까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자, 18만 5천 명 일순간에 하나님이 사자가 동원돼 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유다 민족을 협박했던 사내립은 고국으로 도망가게 됐고, 거기서 그 사내립 왕은 결국은 암살당해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일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난관에 봉착된 상황들이 지금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만한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취가 되는, 분명히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 주일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는 이제 한 주간 지났잖아요. 오늘 교회를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두 가지 한꺼번에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막 넘쳐나고 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서 인사도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는 이게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간증 아니에요. 내가 난관을 맞이하고 어린이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포기한다거나 또 너무나도 마음에 괴로움이 심해가지고 병이 된다거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세상을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 내 옷을 찢어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보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게 만든 걸 하나님 오신다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냐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도저히 해볼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난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매달려 봤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러게 되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자. 나라 민족을 생각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도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관계된 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이걸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이 역사 이상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절대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보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의 실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절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전멸시켜버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일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신애굽 정책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게 된 유다 민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능력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고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랍사기를 통해서 받은 협박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고칠 수 있고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난관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이나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움직이기만 해봐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기만 해봐요.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역대하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의 겸비한 모습과 선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다고 하죠. 돌이키셨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보라고.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 앞에 매달렸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달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을 때 단순하게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에 표현됐습니다. 힘을 쓰고 예를 써 간절히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절대 기도하는 믿음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간증 말이요, 정말 그것도 한번 하셔야 될 간증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용식 집사님 수요일날 저녁에 간증했던 것, 좀 많은 성도 의뢰 받았잖아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셨고, 나가시다가 기도를 받으셨어요. 받고 난 응답 받으셔가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간증하셨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어찌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감동 움직이면 된다. 히스기야 이 모습이 그 결과를 만들었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선행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선한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약한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만 해주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안 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시니까 18만원쯤에 대군이 하루아침에 전멸되듯이 하나님 개입하시게 되면 못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게끔 하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하게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살기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가 금액은 참 말을 못 얻었어요. 근데 아까 2부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정말 아무리 적어도 금액을 말하더라고. 이 정도는 들었죠? 예. 여러분들 봐봐요. 마음은 딱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쉬움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감동을 시키시니까 이거 됐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난관을 해결해 준 하나님께서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돼요. 일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가운데서 전쟁해가지고 독도 뺏으면 될 것 아니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걸 듣고 또 분개하고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남한과 북한 쉽게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이 되기만 하면 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 개입할 것인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방법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옷을 찢고 하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실제로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대는 없다, 그걸 서로 나누고 본인도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인정이 되셔가지고 개입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얼마든지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나오셔서 하나님 볼 때 바로 그걸 내가 원하는 거다. 그 모습이 진짜 선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끔 하면 뭔 일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했는데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신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신뢰라고 그래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다른 어떤 분한테 당신 말이요 불교에 나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불교의 김희신 목사요 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북일교회는 나는 정말 그 소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북일교회는 하나님하고 천국만 쳐다보는 교회다. 나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신뢰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신 길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신뢰라고 그래요. 이게 히스기야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을 미리서 보여준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오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수를 통해 가지고 침공하게 만들고 18만 5천 대군을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난관을 만나게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된다면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보여드린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교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나 교회 또 나라 민족적으로 분명히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의 난관 앞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복음적인 모습이 되셔가지고 인생의 대반전을 체험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